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과 6장 두 장을 우리가 커버하겠는데요. 다니엘서 5장과 6장을 통해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배웠던 벨사살 임금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왕을 달았는데 왕이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형편없이 못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나라를 둘로 나누어 메대와 바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것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5장입니다. 5장은 벨사살 임금과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장까지 이방인의 때를 주도할 다섯 왕국의 정금 머리 역할을 하게 될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러니까 2장까지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벨사살 임금이 왕위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해서 제가 수요일 저녁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 이 막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린다고 하면서 느부갓네살로부터 벨사살까지의 그 바벨론 왕좌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에게 외아들이었던 이블 모로닥, 이 에윌 모로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는 몇 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그의 매형입니다. 매형.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의 매형이면 그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는 다른 딸의 남편이 되는, 그러니까 사위겠죠. 사위인 네리글리살이라고 하는 사람, 이 네리글리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네르갈 쉐리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네리글리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다른 딸의 남편인 사위, 느부갓네살의 사위에 의해서 이제 모살을 당합니다. 이 에윌 모라닥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왕위를 계승한 그의 외아들이 다른 매형에 의해서 모살을 당하고 네리글리살이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4년 동안을 통치하고 난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리글리살의 아들인 라버시 마르둑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 아버지를 계승하여 왕위에 오르지만 몇 개월밖에는 통치하지 못하고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사위, 그러니까 다른 딸의 남편인 나보니두스에 의해서 살해되고 이 나보니두스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잡한 집안이에요. 전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다가 다른 매형에게 모살을 당하고 그리고 그 매형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그 왕위를 계승했는데 또 다른 그 느부갓네살의 다른 사위가 이 아들을 또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것이 이제 나보니두스예요. 이 나보니두스가 느부갓네살의 왕위를 계승을 했는데 이 기간이 약 20여 년 정도 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보니두스는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에 잠시 다루었던 대로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은 달의 여신, 밤과 쾌락의 여신에게 심취해서 그의 많은 나날들을 테마라고 하는 그런 달의 여신의 신전에서 보내면서 술과 향락에 빠져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의 아들인 벨사살을 왕위에 앉히고 대리 통치를 하게 하는 이런 그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5장 1절에 나오고 있는 벨사살이라는 임금은 느부갓네살의 왕위를 직접 계승한 것이 아니고 이 복잡한 가정 안에서의 이런저런 싸움으로 왕위가 에웰 무로닥으로부터 네리글리살 그리고 그의 아들인 무로닥
나바시므로닥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계승되었던 그 왕위를 또 다른 느부갓네살의 사위 나보니두스가 그 사람을 살해하고 쟁취해서 왕위에 올랐는데, 그 나보니두스에 의해서 왕좌에 앉혀지고 그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를 대신해서 통치를 하게 한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실제 실권은 나보니두스가 갖고 있었지만 왕위에 앉아서 통치를 하는 건 벨사살이 통치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벨사살이라는 임금은 성경에 별 이야기가 없어요. 등장하자마자 술에 취해 있었고 곧 죽음을 당합니다. 그게 성경이 벨사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부예요. 성경에 등장하자마자 술에 잔뜩 취해 있었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점. 여러분, 인생이 참 너무 불쌍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나보니두스가 통치를 하는, 그러니까 벨사살을 왕위에 앉혀놓고 통치를 하던 그 시대는 온 바벨론 사회가 술에 취해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술은 언제나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죠. 교통사고, 가정 내 폭력, 온갖 그런 추악한 죄악들이 이 술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벨사살 임금 때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술에 취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방탕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무모한 객기를 갖게 만드는 것이 이 술인데, 이 바벨론의 바로 술에 취해서 흥청거리던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은 정말 형편없는 객기를 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여기 그 2절에 보니까 벨사살을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친이라는 말은 아버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그 착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주일날 여러분들이 잠시 언급해드린 것처럼 옛날 고대 사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한 굵은 선을 가진 유명한 인물이 있으면 그 뒤에 오는 2대, 3대, 4대 그 모든 후손들을 그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통상 관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벨사살을 이야기하면서 느부갓네살을 그의 부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의 벨사살의 부친이 아니라 사실은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외할아버지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술에 만취한 사람들이 목이 곧고 갑자기 패망이 덮쳐오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그런 겁없는 객기를 부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는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의 사회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길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마셔서 술로 인해서 객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막 너무 무모한 짓을 이렇게 술로 인해서 하다가 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에 초등학교 학생 때 우리 학교에 학생들에게 굉장히 그 존경을 받던 정말 좋은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추운 겨울날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그 학교 앞 또랑에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잠이 드는 바람에 동사를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 학교의 그 어린 학생들이 가슴에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학교 뒷산에 그 선생님을 묻는 그런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며 온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울면서 밤새 꽃을 만들어 가지고 상여를 꾸미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린 시절에 그랬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술이 사람에게 가져오는 그런 정말 좋지 않은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 벨사살이 방금도 말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했는데, 사실 그 벨사살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다가 정신이 나가고 짐승처럼 7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을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정말 미친 사람으로 지냈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언약대로 7년 만에 느부갓네살에게 제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하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느부갓네살이 말년에 가서는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제 존경하는 그런 그 왕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교훈을 분명히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손자는 듣거나 보아서 알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은 하나님 앞에 목이 곧고 교만한 삶을 산 거예요. 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거룩한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잔치를 열 뿐만 아니라 4절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드는 우상들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축제를 열고 그리고 자기들의 우상들을 향해 축배를 올리는, 왜냐하면 이것이 달의 여신에게 숭배를 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나는 동안 여러 날 동안을 이렇게 술에 만취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도전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시간이 많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하나님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벨사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날을 계수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남아있는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바로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정말 형편없이 그 교만하게 인생을 지내다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갑자기 끝나고 이제 너의 날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벨사살 임금이 그랬습니다.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날 밤이 바로 벨사살 임금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날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뭔가를 하시는 그런 일들을 종종 봅니다. 예컨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율법을 새기셨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땅 위에 허리를 굽히시고 간음을 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두고 뭔가를 써내려가시던 그 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물론 예수님이 그 땅바닥에 쓴 글씨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은 그 여인에 대한 용서의 메시지이며 동시에 그녀를 정죄하던 그 교만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모종의 메시지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손가락 뭐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벨사살 임금 맞은편 벽에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왕은 그 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앉아가지고 막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맞은편 벽에다 뭐라고 막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손만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뭐를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혹시 어렸을 때 여러분들 빨간 손 막 이런 장난 안 하셨습니까? 여름날 뭐 캠프 같은 거 하면은 무서운 소리 한다고 막 하얀 손 막 이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손이 갑자기 나타나서 맞은편 벽에다 뭔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글이 뭔지도 모르고 이 손이 누구의 손인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 방 안에 술에 취해서 흥청거리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삽시간에 말할 수 없는 공포에 하얗게 질려버리는 그런 기류의 변화가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면 아마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막 났을 거고, 이 무릎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덜덜덜덜 날 정도로 그렇게 공포가 삽시간에 그 방 안에 찾아온 거예요. 벨사살 임금은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잠시 전까지 술에 취해 아마 술 때문에 일어나지 못했겠지만 지금은 공포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벨사살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삽시간에 술이 확 깼을 거예요. 삽시간에 술이 확 깨면서 엄청난 그 공포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모릅니다. 30초 앞에 내게 무엇이 다가올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세상은 너무 그 스피디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바로 한치 앞에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 프란시스 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들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는 지금 너무나 빨리 움직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들도,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들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야, 근데 진짜 어떤 때는요, 저 사람이 미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 팰리사이드 파크웨이가 55마일 아닙니까? 스피드 리밋이 옛날에 50마일이었었는데 5마일 늘었어요. 55마일인데 제가 55마일을 지키고 그 운전을 하고 가면요, 뒤에 오는 차들이 막 미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보기에 너끈히 90마일은 돼 보이는 속도로 왕 지나가는 그런 차를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은 정말 너무나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갑자기 내게 덮쳐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은 세상에서 은혜로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실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참 겸손한 걸 보는 건 너무 아름다워요. 겸손한 걸 보는 것.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화두에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이 언더 20 FIFA 월드컵 축구에 관한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 한국 뉴스를 읽어보면요, 한국 뉴스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바로 이 한국 그 20세 미만 청소년들의 월드컵 축구에 관한 이야기가 늘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열어보면 가장 인기 있는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쭉 뜨는 것이 이강인이라는 18살밖에 안 된 20세 미만 이 월드컵 축구 선수들 가운데 막내예요. 팀의 막내. 그런데 그 팀에 있는 모든 선배 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 팀에 있는 모든 팀메이트들이 이 이강인이라는 선수를 형이라고 부릅니다. 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는 가장 어린데 실력에 있어서 정말 완전히 디퍼런트 레벨이에요. 완전 레벨이 다른 그런 축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하여튼 모든 지금까지 그 싸우는 모든 팀들이 이 적들이 그러니까 상대 팀이 말이에요. 수비수가 4명이 에워싸고 있어도 볼을 절대 안 뺏기는 4명이 에워싸고 있는데 이 볼을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발 기술이 좋고 여러분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공을 갖고 놀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인데 그 운동선수인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운동 감각에다가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축구공을 차면서 그렇게 걸음마를 배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경영하는 태권도장에 그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마음껏 공을 차면서 공을 갖고 놀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한국의 그 유상철이라고 하는 우리 그 2002년도 월드컵 세대에 아주 유명했던 그 유비라는 별명을 가지던 선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TV 어떤 방송국하고 같이 나라라 슛돌이라고 하는 유소년 축구 선수 양육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주 정말 그 아주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그 유초등부 유년부 있잖아요. 그 어린 나이 때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여서 어린 나이 일찍 스페인으로 축구 유학을 보내가지고 지금 정말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그에서 굉장히 강력한 발렌시아라고 하는 팀의 일부 리그 선수로 이 어린 나이에 정식 계약을 하고 뛰는 그런 선수예요. 근데 제가 이 선수가 정말 축구를 잘하는 것도 너무 훌륭하지만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금 4강에서 결승에 올라가는 게임을 에콰도르이라고 하는 남미의 탑 랭크인 그 에콰도르하고 준결승이죠. 4강전을 치렀는데 그 이강인 선수의 정말 그림 같은 어시스트로 한 골을 넣어서 그게 결승골이 돼가지고 승리를 하고 이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그 공을 차는 걸 보니까 이게 발로 차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그 앞에 딱 알맞게 그냥 발만 갖다 대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예술적인 그런 프리킥을 차는데 야 정말 그 예술이에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있으면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그 영상 보실 수 있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기가 막히게 공을 차는데 땅으로 쫙 깔려서 가는데 여러분 진짜 정확하게 이 선수 앞에서 공이 거의 스피드가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이 선수를 이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온통 언론이 이강인 도배를 합니다. 도배. 그런데 여러분 18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렇게 좋은 인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선수를요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받게 만드는 진짜 중요한 요인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한 그런 현란한 축구 기술이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이 사람에게서 보이는 성품이에요. 얼마나 겸손한지. 항상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자기가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회자됨으로써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까봐 자기 동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완전히 깔려있는 그런 인터뷰를 해요. 항상 이 친구는 인터뷰를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게임에 뛴 형들, 게임에 안 뛴 형들, 벤치에 앉아서 그냥 목소리 높여서 응원해 준 형들, 우리 이 관중석에서 열심히 응원하신 분들, 한국에서 밤중에 꼭 꼭두새벽에 하거든요. 그 꼭두새벽에 잠 못 자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 코칭 스태프 여러분 다 감사합니다. 자기가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 형들이 이 팀 안에 있는 형들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나를 이렇게 띄워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야, 그 18살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대스타가 되어버린 이번에 이 월드컵 축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아이의 몸값이 발렌시아에서 누가 이강인을 사가려면 1,000억을 내라 이렇게 몸값을 그 공시를 했어요. 바이아웃 가격을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보는데, 그런데 이 18살 어린 나이에 이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그 성숙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이 정말 절로 모든 사람들에게, 야, 이 아이는 정말 얼마나 큰 그릇이 될까, 이런 생각을,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번 토요일 날 여기 동부 시간으로 난 12시에 결승을 합니다. 결승을 우리 FIFA가 주관하는 그 축구 대회에 한국 남자 팀이 결승에 올라간 역사적으로 이 전례 없는 첫 번째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날 한번 보세요. 팍스 스포츠에서 중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강인이라는 선수의 그 아름다움.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내가 무엇이어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가 엘리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스타가 되게 만들기 전에 그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세 가지 사건이 통틀어 무슨 교훈을 그에게 주었다고 배웠습니까? 기억나시죠? 모두들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하신다고 하세요. 제발 다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 세 가지 사건이 엘리야에게 거듭거듭 주었던 레슨이 뭐냐? Without him, I'm nothing.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네가 지금부터 위대한 역사를 행하겠지만 그건 네가 아니라 너를 사용하는 나야. 내가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겸손을 먼저 가르치시고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 쓰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웁니다. 자, 어떻든 이 손에 하얗게 질려버린 벨사살 임금은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온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다 불러놓고 저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빨리 해석을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손은 나타나서 글씨만 쓰고 사라져버린 모양이에요. 그리고 벽에 쓰여진 그 손은 그게 형이상학적인 환상 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 벽에 남아있는 글씨였다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글을 해석해라. 박사들이 다 와서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다니엘에게 벨사살 임금이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게, 네가 이 글을 해석하면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백업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벨사살 임금은 보통 여러분 왕이 자기한테 무슨 덕을 끼쳐가지고 큰 상을 받을 사람을 넌 내 뒤에 둘째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세컨맨이 되게 하겠다는 게 가장 큰 상 아니에요. 근데 벨사살은요 세컨맨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컨맨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원래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첫째 권력자고 자기는 둘째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내가 너를 셋째 권력자,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후한상을 내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다니엘서에서 왕의 박사들은 벌써 세 번째 불려왔는데 세 번째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Three strike out.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벌써 왕 앞에 불려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드디어 왕이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잠시 전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방자에 행했는데 지금은 온 방이 정적에 사로잡혔고 공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때 10절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왕비가 나옵니다. 이 왕비가 이게 좀 우리가 개역개정판 번역 성경에서 이 왕비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왕비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벨사살 임금의 와이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왕비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태후가 이렇게 나옵니다. 태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궐에 들어왔다. 태후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왕비는 벨사살 임금의 부인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왕후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왕후가 자기 남편이 살아 있었을 때 다니엘이라는 히브리 소년이 와서 그 자기 남편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환상을 해석해 주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왕에게 조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그 태후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았던 것을 태후가 벨사살 임금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태후는 다니엘을 자기 남편 느부갓네살이 불렀던 것처럼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이 다신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죠. 하지만 이건 바벨론적 표현이고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니엘과 늘 함께 하셨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랬어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그를 찾았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어려운 일 생기면 여러분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자, 다니엘은 먼저 왕 앞에 불려오자 벨사살 임금이 내걸은 상급을 거절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우리는 여기서 느부갓네살의 죽음과 함께 다니엘이 왕궁 밖으로 잠시 밀려나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중앙무대로 이끌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왕은 바벨론의 술사들에게 내걸어졌던 것과 똑같은 상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주색 옷과 금사슬, 그리고 셋째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왕은 이것들이 다니엘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것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단호히 거절합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나 가지시고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옵소서. 해석은 해드리겠나이다. 야, 여러분, 이것은 거의 왕이 경멸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거절이었습니다. 만일 벨사살이 겁에 질려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다니엘을 절대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에게 그런 상급은 정말 필요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그 왕이 주는 어떤 벼슬의 가치도 이제 몇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역사가들은 이때가 BC 539년 가을이었다고 봅니다. 왕은 달의 여신을 향한 축제 기간 중에 있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것이 BC 605년 혹은 604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차 포로들이 끌려온 것이, 다니엘이 사로잡혀 온 지 벌써 65년 혹은 66년이 지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가 약 17세의 소년으로 바벨론에 잡혀왔다 하더라도 이미 82세 혹은
83세의 노인의 나이에 와 있는 것이 지금 다니엘의 입장이에요. 그는 젊고 경박한 왕 앞에 서 있는 아주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진 노종으로서 넌지시 왕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멋지게 늙어갑시다. 다니엘처럼 말해요. 포로의 신분에 처한 사람이 자기를 삽시간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왕 앞에서 영적인 깊은 통찰력을 가진 어른으로 행하고 있는 이 깊이 있는 모습, 크리스찬으로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모습을 흠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니엘은 먼저 벨사살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었던 태우 앞에서 그 왕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의 가장 명백한 증인인 태우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우가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해 주었을 거예요. 우리 여기 23절에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다니엘의 선포를 기억해야 합니다. 실로 우리들의 호흡을 잡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하고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하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우리들에게 두고 교훈이 될 거예요. 다니엘은 벨사살 임금에게 먼저 이 손이 나와서 글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금, 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이 글을 쓴 것이라고 먼저 해석을 해줍니다. 이 벽에 쓴 글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이어지는데요, 이 글의 해석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 아침에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을 계수하셨고 이제 끝이 왔습니다라는 뜻이고,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다셨는데 모자람이 나타났습니다.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베레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로, 그래서 왕의 나라를 둘로 나누어 메대와 파사에게 줄 것이고 오늘 밤 왕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벨사살 임금 앞에서 다니엘은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어떻게 합니까?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다니엘이 거절했지만 벨사살 임금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뭔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령의 효과는 이제 곧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드디어 느부갓네살에 의해 이방인의 세계의 정금 머리로 세워졌던 바벨론 제국은 이렇게 그 뒤에 일어나는 은으로 된 두 가슴이 보여준 메대와 파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그리고 6장으로 들어갑니다. 6장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함께 나누었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케이스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메대왕 다리오의 통치 시에 일어난 일들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이 다리오 왕 아래서의 다니엘의 위치예요. 지난 주일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은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조정이 바뀐 거예요. 지금 앞에 벨사살까지는 느부갓네살로부터 한 60여 년의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후에 느부갓네살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왕조였단 말입니다. 느부갓네살로부터 에윌므로닥, 그리고 네리글리살, 그리고 라베시 마르둑, 그 뒤에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 이 왕조가 모두 느부갓네살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바벨론 왕조였단 말이에요. 이제 바벨론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메대와 파사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이 바벨론을 정복을 한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이 메대 파사 두 나라에서 리더십은 파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고레스는 그 시대에 이 페르시아의 왕조를 엄청나게 키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바벨론을 통치하는 권리를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위임을 해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리오의 시대도 이 메대 왕조가 이제 페르시아에 완전히 흡수가 되어지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전체를 통합한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되어지기까지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다리오가 지금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벨사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나오고 고레스가 나오는데 이 왕조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중요한 레슨들을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다니엘서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고레스라는 임금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고리를 이해하고 다니엘서를 읽으셔야 다니엘서의 내용을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조가 이렇게 바뀌면 원래 옛 왕의 총애를 받던 이 신하는 그냥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대로 중용이 되어서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그의 신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다니엘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면 어느 사람 뒤에 줄을 서야 되나 이거 눈치 살펴요. 다니엘은요, 사람을 쫓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빌립보 4장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의 결단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라는 책에 제일 많이 강조되고 있는 구절이 뭐냐면 In Christ Jesus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엄청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게 빌립보서인데요. 1장에서 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쫓아가고 있다고 말했고요. 2장에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그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3장에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의 모든 자랑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고, 4장에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에 대해 선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왕의 생명은 내 주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나이다.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는 여러분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 외에도
다니엘은요 마음이 민첩했어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Excellent spirit이 그의 안에 거하고 계셨다. 마음이 민첩한 건 다니엘이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민하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예민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대를 뛰어넘어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은 당연히 다른 신하들에게 당연히 질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서 다니엘에게 허점을 찾으려고 해도 도저히 다니엘에게서 허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자의 삶입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삶처럼 좀처럼 그에게서 허점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자의 삶, 그것을 늘 추구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에게서 허점을 찾고자 하나 찾지 못할 때 가장 만만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헌신적인 신앙이에요. 다니엘의 대적들도 다니엘에게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제 다니엘에게서 약점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다니엘의 신앙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밖에는 길이 없으니까요. 다니엘을 모함해서 왕의 공명심과 허영을 자극하여 다니엘을 죽일 조서에 어인을 찍게 만드는 바로 그 방법을 그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 조서에 어인이 찍혀 공포되었습니다. 왕 이외엔 어느 누구에게도 경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다니엘도 이 일이 벌어진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의 반응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문이 닫혀 있으면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나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다니엘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공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으실까 봐 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담대함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다니엘이 좀 지혜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자신의 신앙을, 주님을 향한 자신의 예배와 기도를 은밀하게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 그들은 애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다니엘은 지난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기도의 결과치고는 너무 혹독한 결과죠.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때로 우리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아직 우리의 최고는 오지 않았습니다. 안 믿어지시나 보네.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어느 시점에 영광스러웠던 날들을 떠올리며 우리는 점점 초라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나도 믿어야 돼.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이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날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16절에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일 설교 생각나시죠? 그리고 말은 잘했지만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17절에 보면 그들은 굴에 돌문을 굴려놓고 거기에 봉인을 합니다. 여러분, 문에다가 돌을 굴려놓고 거기에 봉인을 했다.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생각나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놓고 거기에 봉인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누가 가둘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굴에서 나왔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이 대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제 다리오 왕의 또 다른 칙령과 다니엘의 형통함에 대한 묘사로 6장과 우리들의 다니엘서 전반부가 끝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반이 벌써 지나갔어요. 자,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확실히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 형통함의 비결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형통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형통함의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신실한 신자의 삶을 통해 이방인의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 멋진 일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가 다니엘서의 전반부입니다. 다니엘서는 전부 몇 장이에요? 12장이에요 12장으로 되어진 다니엘서 중에 1장부터 6장까지의 전반부, 여러분 잘 들으세요. 1장부터 6장까지의 전반부의 특징은 뭐냐? 주로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불려와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전반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뭐냐?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의 역사 이야기예요. 예언을 품고 있었던 역사 이야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되는 7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요 양상이 다릅니다. 전에는 이방 왕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해 주었지만 이제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해석을 해 줍니다. 양상이 완전히 다르죠? 이제 후반부는 그러므로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영적인 레슨들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개봉박두, 제가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고영복 집사님이 개봉박두 이러시네. 여러분 이게 주기 잘 맞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또 하나님께서 주실 다니엘서의 후반부의 말씀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